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소망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섬겨야 된다. 섬김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본문들을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신 본문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섬김의 신앙, 오늘 설교 제목 섬김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의 신앙인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누가 이웃인가? 그죠? 답이 뭡니까? 예수님 끝에 가서 이제 다 말씀하시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이웃이 된 사람이고 온전히 사랑으로 세상을 섬긴 사람인데, 우리 표어로 하자면, 그러면 그의 자비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섬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도 어떤 것이 되면,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하는 어떤 것이 되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겠다.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섬김의 대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봤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비유로 답변하셨는데, 예수님의 답변 한마디로 이것이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 두 개가 다르죠. 주님은요, 이게 주님의 이런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수사학적인 이제 전환인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을 대상에서 내 존재의 태도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요, 이웃의 바운더리를 정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말 속에는 그럼 어떤 사람을 뺄까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운더리가 있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래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사마리아인으로 말씀하심으로 차별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 섬김의 대상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율법교사가 했지만 답변을 통해서 주님은 대상의 차별을 없애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할 범위와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개라고 그랬어요. 서로 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보면서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개 소리 들으면, 죄송합니다. 이 개소리, 욕이 아닙니다.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개라 그랬어요. 서로 개라고 불렀어요. 이웃이 아니에요. 앙숙이죠.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교묘하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이런 뜻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애초에 대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왜 너희들이 그걸 나누는가? 구별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사랑으로 세상을 우리가 올 한해 섬기려면 우리는 섬김의 대상에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요. 세상 사람은 안 됩니까?
됩니다. 원수는 안 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됩니까? 됩니다. 그 모두에게 사랑의 섬김은 열려 있다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섬김은 어떠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쉽죠, 여러분? 이런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앙숙이라고 그랬죠. 민족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민족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유대인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섬김의 이유는 훌륭한 점은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이유를 묻는다. 내가 저 사람 왜 섬겨야 되지? 이유를 묻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 스스로에게 자격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섬김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런데 섬김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저 사람 왜 섬겨야 되지? 저분이 나를 예를 들면 도와줬잖아. 저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섬겨야 된다 그러면 섬기는 이유가 뭐지?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이유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에게 섬김의 이유가 없어요. 자격을 따질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왜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지식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자격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저 사람을 내가 왜 섬겨야 되지?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자격을 우리가 이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러분, 민족적인 경계를 제가 벗어났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은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33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앞에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다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여러분, 참 이렇게 나라마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내장이 움직이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장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느꼈다. 예수께서 이 군중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성경 신약을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내장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참, 히브리인들 표현은 참 재미가 있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머리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속의 깊은 곳에서 움직였다. 불쌍히 여겼다. 고통받는 자를 보는 순간 그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강도 만난 자구나.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뭔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참 불쌍하다. 이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섬김의 이유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고.
그냥 불쌍하면 내가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도와준 겁니다. 섬김의 이유가 없었어요. 서로 앙숙지간이라니까요. 톰과 제리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죠. 서로 개라고 불렀으니까. 톰과 제리는 그래도 뭐 고양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보다 개가 더 나쁜 거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섬김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섬김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자격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다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쳤어야 돼요. 앞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해석할 때 늘 나오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나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피해간 것이지 뭐 악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 그랬죠? 성경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까지도 넘어서는,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뭐 나를 도와줬으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섬김의 대상에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건과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조건이 붙는 순간 세상 모든 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나 자기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는 순간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왜 섬겨야 되지? 저 사람 옛날에 나 도와줬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지?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순간 이게 거래 아니에요? 거래? 해줬으니까 하고, 그럼 안 해줬으니까 안 하고, 거래잖아요. 거래나 자기만족이 돼요.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격을 따지면 안 되고 이유를 따지면 안 되는 이유. 섬김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도 뭔가 조건이 붙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오늘 그래서 섬길 수 없는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섬기는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이유도 없어야 되고 조건도 안 붙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저 복 주실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섬김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냥 하는 거죠. 참 불쌍하다. 세상이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중에 뭐 돈으로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물질로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때 가장 잘 섬기는 게 복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 잘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리의 내장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섬김의 훌륭한 점은 딱 그겁니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 섬김. 자격을 따지지 않는 섬김. 조건이 붙지 않는 섬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유를, 우리는 그냥 자동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섬기자, 자꾸 이유를 따지고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가? 이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 아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되나? 주님은 그렇게 반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원수지간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원수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 읽어드려 볼게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렵니다. 그러면 핀 숯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회개를 느껴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원수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준다고요. 내가 어려울 때. 그럼 부끄럽잖아요. 원수가 부끄러우니까 회개하게 되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야, 참 난 창피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그런 뜻의 속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압도적인 선으로 상대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최고의 복수법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대요. 또 볼까요? 잠언 몇 구절 찾아드릴게요. 잠언 24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참 고소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원수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문에 보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어디로 옮기냐면 나한테 옮긴다로 되어 있어요. 원수한테 줄 거 나한테 옮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수가 잘못되는 걸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고난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잔인한 기쁨을 경계하십니다. 잔인한 기쁨이잖아요. 남의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 잔인한 기쁨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원수의 고난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그 원수와 똑같은 수준의 악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원수의 불행에서 기초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나의 의로움과 또 나의 기쁨이 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기쁘다. 어떤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기쁘다. 이건 잔인한 기쁨이죠. 하나님은 원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수가, 네가 생각하는 원수가 잘못될 때 그런 마음도 먹지 말래요. 먹이고 마시고 그까지 못하면 마음도 먹지 말랍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읽어볼게요.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성경에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구절이 있다고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쭉 보시면 원수한테 잘해야 된다. 잘하는 것까지 못해. 근데 마음속으로도 원수가 안 될 때 고소해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죠, 성경에. 이번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원수의 물건을 본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뭐 원수도 아니고 원수의 물건이 예를 들면 여기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짐 싣고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본 척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짐을 부려주고 그 짐승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까지 소개한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죠?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할 말 다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를 섬긴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죠. 원수라도 섬기라고 하시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감정적으로 좋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도와주지만,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지만 내 감정이 다 정리가 됐다는 뜻은 아니죠. 용서가 즉시 화해를 뜻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우리 엄마음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들의 자격이나
어떤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 문제, 내 존재의 문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도울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듯이 자격을 따지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존재 자체가 불쌍하다.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섬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섬김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해는 마십시오. 무슨 오해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섬겨야 된다, 손 내미는 사람은 모든 손을 다 잡아줘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뜻입니까? 이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 한편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그럼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안 그런데 불쌍한 척 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타내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도와줘야 됩니까?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죠?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요, 순결해야 되지만 자격을 따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요, 도와줄 대상을 고를 때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거지 상황과 역량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말이니까 도와줄 대상을 고를 때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거. 자격이 뭐죠? 내 편이냐 의인이냐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인 유대인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말이지 상황이나 역량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와줄 상황이죠.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이건 도와줘야죠. 근데 가짜로 그런다, 그 사람이 역량이 되는, 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역량이 되는데도 자꾸 불쌍한 척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남의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거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자격을 따지지 마. 모든 자격은 열려있다. 그러나 상황이나 역량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따져봐야죠. 오늘 본문에선 그 상황이 되니까 불쌍히 여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섬길 때 섬김도 좋은 말이지만 지혜가 필요한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격은 따지지 않되 모든 사람에게 문은 열어놓되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김의 대상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종종 간과되는 건데 섬김의 지속성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도와주고 끝? 단회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그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섬김이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관에 데려가서 2데나리온 주고 더군다나 돌아올 때 더 들면 더 주겠다. 2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틀치 품삯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자기 돈을 들여서 게다가 더 들면 더 주겠다, 돌아오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돌아오겠다. 단회성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섬기면은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책임이란 말이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어쩌다가 불쌍해서 한번 도와주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위대함은 불쌍히 여긴 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아오겠다고 말한 데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것도 귀하죠. 그런데 돌아오겠다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끝이에요? 네?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안 했다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했다 안 했다 합니까? 그러죠? 그러잖아요. 자식이라도 사랑했다 안 했다 하잖아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했다 안 했다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죠? 시편 121편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여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을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왔죠. 자기의 탈 것에 부상자를 태우고 자신은 걸었겠죠. 이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타인의 짐을 내 일상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섬김은 잠시 멈춰서는 이벤트가 아니고 내 삶의 궤적을 수정하는 거죠. 가던 길을 어쨌든 수정했을 거 아니에요. 또 2데나리온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지속성이다 그럴 땐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울컥하면요,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쩌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감정이죠, 그건. 근데 이게 지속적이 된다? 그건 의지가 들어간 거고요. 의지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게 책임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책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책임이 되고 어떤 의지가 되고 지속성이 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 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은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회적인 돌봄의 연대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관이 나오죠. 여관 주인. 이걸 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보십시다. 협력해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혼자 다 하지 않죠? 여관 주인과 함께 하잖아요. 이 여관이 뭘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비유가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기원 후 한 1000년까지 풍유적인 해석이라는 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풍유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 본문을. 그건 이런 거예요. 풍유적 해석은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한 가지 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주제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이다.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다. 강도는 마귀다. 그리고 이제 여관에 왔는데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 2데나리온이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다. 웃으시는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진짜로 이게 초대교회 때 강력한 해석입니다. 이거 한 1000년 동안 유행했던 해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관은 뭘 것 같습니까? 눈치가 없어요? 교회. 신약과 구약을 교회에 줬잖아요. 죄인들을 맡기시면서. 근데 저는 이 해석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여관이 교회라는 말에는 마음이 갑니다. 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같이 해야죠. 함께 해야죠. 그죠? 이런 거죠. 연초가 됐습니다. 자, 나는 올해 성경 일독하겠다. 그리고 나는 금요기도에 계속 참석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내가 결심하잖아요. 그것도 오래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이거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셀 모임 할 때, 자, 우리 셀은 올해 일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얼마씩 읽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좀 오래 갑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가죠. 왜? 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또 셀 모임 때 우리 셀은 금요기도에 다 참석합시다. 그럼 나에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눈치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를 보죠. 그래서 좀 더 오래 참석하잖아요. 그죠? 섬김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개인이 아니라 교회.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말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돕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또 저분이 좀 돕고 이거죠. 그래야 지속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온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섬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항상 그 질문을 물으시고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속에는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을, 경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고,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우리의 섬김은 모두에게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섬김은 지속성을 가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이유와 자격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온마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우리가 섬길 때 이유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논하지 않고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섬김이 일회성이 아니라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우리가 의지와 지속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비는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또 자격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 섬김은 지속적인 것이라고, 책임감과 의지와 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번 하고 어쩌다 하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